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에서 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율례들을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고 있느냐. 네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친분을 맺고 간음하는 자와 한패가 되었다. 너는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는 속임수와 짝했구나. 네가 앉아서는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난하는구나. 네가 이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을 것이니 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오늘 본문은 구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제사라고 표현했지만 구약시대는 제사고 신약시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제사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 14절에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네가 나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15절에도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 절에도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요리문답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른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른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걸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을 것이니. 찢는다는 건 죽인다 그 말이에요. 건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할까요? 첫째는 교회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형식적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몸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형식은 다 같아요. 다 예배한다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안 받아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면 평상시에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네가 훈계를 싫어하고 이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데 그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친분을 맺고 도둑을 보면 그 도둑을 책망하고 잘 권면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야 되겠는데 연합을 해서 개역성경은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도둑질하자. 또 간음하는 자와는 한패가 되었다. 간음하는 자와 짝이 했단 말이에요. 간음하는 사람 보면 같이 가서 간음하고 또
너는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는 속임수와 짝했구나. 입으로는 악한 말하고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하고 20절에는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난하는구나. 같은 형제, 믿음의 형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족족 너 왜 하느냐? 하나님이 안 해요.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 그렇게 일일이 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그러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내 죄악들을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다 드러낸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 회개도 안 하고 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백날 예배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요. 사람이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라도 한마디 실수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데 실수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그 예배 다 받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서 세상에 나가서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예배한다. 그 예배 하나님의 안 받으세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감사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14절에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이 감사가 없는 제사, 이게 형식적인 제사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 30분 전으로 돌이켜서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들어갔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가? 그냥 생각 없이 들어왔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감사로 제사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럼 왜 제사는 할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종교적인 수단. 어렴풋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이다. 벌 받지 않으려고 나온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예배하는 거라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고. 그러면 물론 복을 줘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목적이 바로 돼야 된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면 그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안 나와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집에서 출발할 때마다 내가 뭐하러 가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왜 예배는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 감사하지, 뭐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 우리말로 속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속에서 우러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저 억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첫째는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않았어요. 근데 그저 뭐 얼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를 기를 때는 자녀들이 엄마 은혜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고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놈들이 좀 크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렸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좀 크면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뭐 엄마가 간섭하는 것도 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한 마음이 안 나와요.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꼭 항상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가지.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제일 귀하게 창조한 것이 사람입니다.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창조한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줬잖아요. 좀 만일에 우리가 벌레로 태어났다고 하면 어떨 뻔했어요. 그 태어나서 뭐 얼마도 안 가면 새들이 쪼아먹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행히 새에게 쪼아먹히지 않았다고 해도 얼마 살겠어요. 겨울 되면 다 죽어요. 겨울 되기 전에 뭐
이 늦가을만 되면 다 죽습니다. 만일에 그러면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로 태어났다면 어땠을 뻔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큰 고기가 잡아먹거나 안 잡혀먹으면 사람이 그물이나 낚시로 잡아다가 지지고 볶아서 사람에게 반찬되고 마는 거예요. 산에 사는 짐승으로 태어났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 강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아주 강해서 누구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사자나 호랑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총으로 사냥에다가 사자나 호랑이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도 안 되고 사람을 죽여도 안 되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안 되고 자신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라고. 이건 믿고 안 믿고 간에. 그래서 나도 귀한 존재고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로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해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참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했는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고생을 하다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까지 않게 되었고 이 지옥까지 않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은 감기 걸려서 열이 한 40도만 올라가 보세요. 1시간도 견디기가 어려워서 끙끙댑니다. 지옥불은 40도가 아니에요. 죽기나 하면 좋은데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고통인데 거기 가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사는 복을 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만 바로 지키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게 돼 있고 믿음만 잘 지키면 현재는 가난해도 믿음 잘 지키는데 굶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점점 복을 주어서 큰 기업가는 안 돼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은 다 복을 줘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음만 바로 지키면 세상에서도 보다 잘 살게, 보다 잘 되게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산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할 은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거저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존재고, 어떤 의학적인 이야기 같아요. 우리 교회 의사도 몇 분 있는데, 이 세상에 암 걸릴 만한 요소는 수십 가지라는 거예요. 예. 나쁜 공기만 마셔도 그걸로 인해서 암 걸릴 수 있고, 오염된 물을 마셔도 그걸로 인해서 암이 걸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 속에 어떤 발암 물질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섭취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암 걸릴 수 있고, 예. 어디 가다가 머리를 꽉 찌면 머리 이 상처 입어서 뇌암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 뜨거운 걸 먹다가 입을 대면 혀암이 걸릴 수도 있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다가 하면 식도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암 걸릴 요소가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코에 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산소호흡기 안 끼고 사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산소 공기를 무한정하게 해놓으셨어도 사람이 몸에 어떤 이상이 오면 그 공기를 제대로 호흡을 못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호흡기 끼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헐떡헐떡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사는 이것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거 좀 아시고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요, 자고 나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새날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잘 때도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거치고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죽을 고비 몇 번씩 거쳤어요. 나는 어려서 들으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장티부스에 걸려가지고 그 동네에서 저하고 동갑자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 살아남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말하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복잡하지 않게 오늘 세 가지 말이세요. 세 가지가 뭐예요? 예? 돈 없으니까 불평해요? 예. 사람으로 태어난 건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두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하면 이건 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살아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세상 떠났으면 뭐 이 세상에 존재 못하는데, 살아있는 거 이거 자체가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호해 줬어요? 이거 좀 믿으세요. 다른 사람 병 걸리는데 왜 나는 병 안 걸렸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환자가 많아요. 여러보다 돈 많고 여러보다 더 지식이 많고 여러보다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많아. 차 타고 가다가 불의사고로 그저 다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아. 이미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하라고 했는데, 예배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로 예배하는 것일까? 그것도 세 가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 오늘 본문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랬네. 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다른 성경 그래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빼놓지 않고 매번 기도할 것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 두 가지는 빼놓으면 안 돼. 무엇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해도 돼. 내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부득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해야 되고, 감사하는 기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되게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드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죄 짓고 용서해달라는 게 그게 될 말입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셔서, 내가 죄를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그걸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지. 근데 기도해도 이 감사가 없는 기도, 회개하지 않고 이제 욕심으로 무엇만 달라고 하는 기도, 그건 우상 종교, 기복주의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저 뭘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면서 구해야 한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네. 그냥 아뢰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 감사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기도했죠? 그 기도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줄로 믿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두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기도해도 하지 마라 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니엘은 원수들이 모함해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다니엘이 또 하루에 3번씩. 우린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저 뭘 달라고만 기도한다.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2가지 제가 말했는데 기억하세요? 뭐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회개하는 거, 또 하나는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무조건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라. 아까 김정탁 장로님도 그 감사하면서 아까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2번째는요, 찬송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노래라고 하지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찬송은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거 거저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노래, 그게 찬송이에요. 근데 요새 찬송도 찬양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찬양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찬양하는 정신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음악 감상하고, 사람들 보고 자기가 조금 잘 못했으면 부끄러워하고, 사람 보고 부끄러워하는 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찬양을 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중심을 보시거든요. 찬양 대 찬양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면 여기 할머니들 다 곡조 틀리고 그런데 그러면 찬송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이 찬송이라는 건 자기 마음이 기뻐서 기쁠 때 찬송을 하는 것이지 화나고 분나는 데는 찬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우리가 찬송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는요 찬송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그분의 문, 성전 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찬양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여기는 궁정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라 그 말. 여기만 그랬나요? 그 99편 1절도 보세요. 1절이에요. 99편에도 찬양하란 말이 있습니다. 3절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예. 거기만 있나요? 98편도 있어요. 1절.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지금 뭐 좀 찾아보는 98편의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예. 97편에도 있을 건데. 몇 절에 있어요? 이 바른 성경이란 뭐 찾아요? 11절? 아니 11절 바른 성경에는 11절 아닌데 있을 겁니다. 그럼 101편도 한번 보세요. 101편도 찬송하란 말이 있는데 1절 내가 인애와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 이 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이 찬송을 많이 하는 성도의 마음은 마음도 기쁘고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하여튼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찬송이 안 남아. 또 속상하고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데 거기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예. 예.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늘 찬송하는 입으로 찬송을 안 해도 마음으로도 늘 찬송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구약 제사는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구약 시대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하는 거라.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사든지 속죄제사든지 뭐 속건제사든지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뭐 음식 잡수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우리가 예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아까 찬송이나 기도는 그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 뭐라도 좀 들고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 물질로 하나님 공경하는 말 많이 지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목사님의 교회에서 연보 강조한다. 연보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잠언 3장 9절을 보면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준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바치라는 것이지, 가난한 성도의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가난한 인생들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잡으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상태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내가 내게 복을 줘야 되겠다고 복 주려고. 물질보다 더 좋은 예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로. 그러니까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기회가 올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산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바쳤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말했어요. 뭘로요? 첫째가 뭘로? 또 잊어먹은 분. 기도로.
두 번째는 찬송으로, 세 번째는 예물. 오늘 이만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통해서 감사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바쳐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